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펴주시고 주님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주의 일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희망이 주 예수 이름 높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3일째 되는 밤에 주의 전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간 알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서 오늘 이 예배의 전에 합당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환절기, 또 미세먼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늘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하게 또 힘을 얻게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여 주시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일꾼,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태중에 있는 자녀 가운데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말씀은 이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2절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또 뭐 수련회 주일학교 표어나 수련회 주제 여름 성경학교 주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모든 면을 본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이웃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죠. 일반적인 사역이니까. 그러나 구속사역은 본받을 수도 없으며 본받는다 할지라도 구속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에요. 죄의 형벌이 피해가는 거죠. 죄의 형벌이 비껴가는 겁니다. 이미 형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다고 한들 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한 사람의 죄도 대속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본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저의 죽음은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씀도 있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도 말씀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 지는 것을 본받아라 이 구속 사역적으로 본받아라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죽고 이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온전히 연합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과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반 사역적인 말씀인가 아니면 구속 사역적인 말씀인가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씀인가 아니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만 적용되는데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야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받지 말아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속뜻, 원어의 의미가 어떠한가? 과연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적인 관점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관점인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적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을 왜 구속사역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어린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어린아이였으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나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월절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는 민족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친지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명절 이 유월절은 멀리서 살던 사람들이 3, 4, 5 가족별로 가문별로 족속별로 친족별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다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친척, 친족, 집안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려야 되는 양이나 염소나 이 제물들을 가지고 먼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이 여행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절의 시작이에요. 이 유월절 절기의 시작이에요. 뭐 버스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이게 아니라 걸어가야 되니까 멀리 사는 족속들, 친족들 다 모아서 함께 그렇게 사는 이야기도 하고 오손도손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절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도 친척들과 친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님도 이 절기의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것이 뭐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드리러 갔다. 우리처럼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성지순례를 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를 보게 되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의 제단이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죠. 지금 그 자리에는 이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근데 이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교에서도 3대 성전 중에 하나예요. 3대 이런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마호멧, 무하마드가 승천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터는 성지고 유대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터는 성지예요. 그리고 이슬람교, 무슬림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터가 그들에게는 성지예요. 지금 거기에 이 황금돔, 바위의 돔이라는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들의 무슬림 사원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이 유대인들 또 그 유대교 신자들이 이 성전 벽, 그 무슬림 사원의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그 벽이 뭐냐면 통곡의 벽이에요. 그 벽이 무너지기를, 그 성전이 무너지기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이 소위 말하는 공항보다 더 경비가 삼엄해요. 아주 민감한 갈등 지역이에요. 유대교 성전이기도 하고 기독교 성전이 기독교의 성소이기도 하고 그 성지이기도 하고 무슬림들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가방 통과 이게 공항보다도 훨씬 더 검색이 삼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검색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2개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헌법상은 예루살렘, 국제법상은 텔아비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예루살렘이 그들의 수도이지만 예루살렘 한가운데 무슬림 사원이 서 있고 거기를 무슬림에서도
성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지역이에요. 분쟁 지역이에요. 거기를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국제법상 자꾸 분쟁이 있으니 텔아비브에 너희 수도로 삼아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통곡의 벽을 들어갈 때에도 여자들과 남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들어가게 해요. 통곡의 벽, 성전도 아니고 성전 벽도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무슬림 사원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칸막이가 나눠져서 이쪽으로는 여자, 이쪽으로는 남자 이렇게 안내를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 예수님 당시는 이 차별이 더 심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성전에 이곳저곳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예배드리러 가면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이방인 따로, 제사장 따로 들어가는 곳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여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뜰에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엄마는 아빠랑 있겠지, 아빠는 엄마랑 있겠지 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냥 친족들, 친척들 다 같이 모여서 행렬을 했고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다 이것을 그냥 어딘가 잘 있겠지, 엄마하고 있겠지, 아빠하고 있겠지, 아니면 사촌들하고 있겠지, 애들하고 같이 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하룻길을 걸어와요. 그렇게 하룻길을 걸어오고 여관이든 어디든 들려서 이제 짐을 풀고 저녁을 먹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장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들에게 다 물어봐요. 성경에 보면 친족들 간에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봐요. 근데 어디에도 예수님은 없더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사 다 드리고 벌써 하룻길을 걸어왔는데 우리 집 장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날벼락 같은 일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님하고 걸어왔던 그 길, 하루 동안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짚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면서 그 수많은 인파와 그 수많은 귀성객, 귀경객 이런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확인하면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오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돌아가는 데는 사흘이 걸려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하룻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성전으로 가는 데는 당연히 하루면 될 것 같은데 사흘길을 걸어가요. 즉 3배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얼굴 쳐다보고 비슷하면 쫓아가 보고 물어보고 이러면서 성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선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그들과 말씀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게 여기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3일 동안 이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마음이었겠어요, 부모가. 그런데 성전에 탁 계시는 거죠. 야, 한시름 놓이면서 나와 네 아버지가 너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 근심하는 거 안 보이냐? 피를 말리는 걱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8절,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짧습니다만은 이 대답의 의미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찾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그 이야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아버지라는 명칭이 대조되면서 사용되고 있죠.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나와 네 아버지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할 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육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죠?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똑같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말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녹아있는 사실이 뭡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뭡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신이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책에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을 제2의 사무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에.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제2의 사무엘이다. 물론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표현과 오늘 예수님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제2의 사무엘이다. 이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원어의 표현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장소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뭐 방법적인, 이유적인 어느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장소적인 표현으로 번역해 놓고 어떤 성경에는 이유적인 표현으로도 번역해 놓고 어떤 성경에는 방법적인 표현으로도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번역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내가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고, 바꿔 말하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나입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대답,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부분을 그리는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말씀, 구속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의 말씀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예수님께 1차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평이하게 읽어져요. 그냥 뭐 걸리는 게 없어요. 뭔가 이게 좀 의미가 이상한데, 뭐 번역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굉장한 축복처럼 읽혀지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라는 의미가 단순히 키가 커졌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졌다 이게 아니라 삶의 여러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이 키가 자라며 라는 그 단어가 원어로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고 공부를 잘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식을 많이 쌓고 나이가 들어서 공생애 할 날이 가까웠다. 그 의미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사랑스러워 가다라는 이 표현에 쓰인 단어가 기본형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얼마 전에 제가 카리스라는 거를 주일 예배 때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죠?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계속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보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시간이 다가왔으며 그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받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나면서 더 지혜롭고 더 강건해지기를 우리는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공생애야 할 날이 가까워 왔고, 그 공생애야 할 날이 가까이 옴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끊임없이 받고 계셨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은혜와 은총을 끊임없이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은총을 끊임없이 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야 할 날이 가까이 오셨음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심이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풍성 우리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야 할 날이 가까워옴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계속 받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이 더 크게 느껴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더 다수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건강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예배를 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